다윗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름 같지만은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는 다윗까지 왔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이, 유다의 이 백성이 지금은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성전도 강고도 없는, 그야말로 마치 무너진 성전 속에서 여우만 돌아다니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정말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래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지금 이렇게 비참함 속에, 멸망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내가 지어 택한 나의 백성이었다. 아담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왕 다윗의 그 나라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까지 온 것이죠. 족보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3장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여기 나오는 이 인물들 이름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이름들,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장자, 그렇죠? 집의 장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몇몇 사람들의 이름들, 우리가 잘 아는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우리는 익숙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에게 장자와 같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정말로 훌륭했던 아들들이었고 다윗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해도 다윗이 많이 힘들었겠다. 처음 시작이니까 말이죠. 처음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수없이 도망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 다윗이 자기의 부인을 맞아서 결혼하고 아기를 놓고, 그래서 이 지금 등장하는 아이가 생길 때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 때예요. 그러니 다윗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늘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고 전쟁해야 했고, 그 와중에 한 사람씩 그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크기는 했는데 다 여기 나와 있는 암논도 장남이었지만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장남이라는 것이 아빠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장남인데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말이죠,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지만은 여동생을 불러 강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집에 아주 불화를 일으키는 가장 첫 이제 문제아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가정의 그 자녀들 사이에 아주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압살롬이 이 암논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욕보이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이제 다윗은 내가 죽이겠다고 이러면서 대들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세상에 피신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때는 또 그 다음 타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 타자의 이름이 아도니아이잖아요.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이 다윗은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이 솔로몬은 그 밧세바의 아들 중에서도 거의 막내에 속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렇죠? 아도니아에 비해서도 이 솔로몬 아주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낳았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 6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되었다. 솔로몬은 이제 그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렇게 나오죠.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라. 이 밧수아가 누구겠습니까? 밧세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밧세바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넷째가 솔로몬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10절 말씀부터는 솔로몬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적통,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이 이름들은 다 이제 유대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쭉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은 아사요, 또한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우리가 기억나지요? 지금까지 이 왕들의 그 역사를 살펴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여호와서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왕이 하나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겠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왕이 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아달랴, 그 여왕이 되었죠. 그래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왕의 이름은 빠져 있죠.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의 아들을, 그의 아들은 요아스라 그랬잖아요.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던 바로 그 핏덩어리 아들 요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렇죠?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기억나시죠? 아무리 악해도 이 므낫세는 이 왕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기억이 나죠? 자, 요시야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하고 나옵니다. 자,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십시오. 맏아들이 요하난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여호야김입니다.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호야김이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동하기가 쉽지만, 그죠?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 왕의 진짜 이름이, 원래 이름이 여고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메와 호샤마와 드바냐요 이러면서 이제 쭉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긴, 그렇죠?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의 아들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브다냐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로 이어집니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머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솔로멕과 쭉 나오면서 이렇게 왕들의 소개하면서 그 왕들의 이제 자녀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 다윗의 왕조에도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을 통해서 로보암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이 유대의 왕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왕조가 9번인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왕이 그냥 권력 싸움에서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는 왕조가,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혈통을 지켜주셔서 다윗 왕조가 끝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멸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멸망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정말 낙심과 절망 그리밖에 없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기들의 조상들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이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바벨론까지 와서 이 오랜 세월 동안을 종살이를 하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백성을 자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영원토록 섬겨야 할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민족이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렇게 남아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어찌되었든 지금도 저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다윗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00년이 되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은 이 말씀으로, 이 족보로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준 놀라운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잃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땅에 남아서 자기의 본토, 자기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으로 온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약속,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